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디테일하게 자세히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라고 성경엔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가 있다.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규명합니까? 자연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연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연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성경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만이 성령 받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누가 안 읽습니까? 요한복음 안 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요한이라 그렇잖아요. 요한이라. 그 이름이 요한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요한을 특별히 보내셨느냐? 다른 사람은 자연스럽게 태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고를 해봐야 되잖아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제사장 사가랴.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리고 그의 아내 역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뭐라고 소식을 듣느냐? 아들을 낳을 테니까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적어버렸어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이삭하고 똑같잖아요. 명년 이맘때 아들 낳을 테니까 이삭이라 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분명히 소식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개월 후에는 또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처녀인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삭을 낳은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그도 나이가 89세 때 천사가 찾아와서 명년 이맘때 아들을 안을 것이다. 반신반의하잖아요. 여자가 89세에
맨스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하늘 아래 피조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믿잖아요. 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근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 경수 그 뭐라 그래요? 맨스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지도 말아야 되네. 그런데 그 사라에게 와서 명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와서 주신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죠. 비과학적이잖아요. 어떻게 맨수가 없는데 여자가 임신합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다. 성경이 기록돼서 천사가 나무랄 때 왜 웃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명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올 테니까 아들을 이삭이라 이름 지어주고 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때는 이스마엘이 13살. 소년 됐을 때인데 이스마엘을 놔두고 다시 이삭을 주시겠다. 그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상고해 보세요. 왜 그러셨느냐?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내가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왔는데 신비지요, 신비. 신령한 비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다. 그랬어요. 두 아내. 하나는 그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삭을 낳은 사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몸에서 났으니까 이스마엘도 그랬어요. 이스마엘도 그랬잖아요. 이스마엘도 땅에서 번성하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씨로 인정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이삭은 누구냐? 하갈을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했다면 사라는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영생을 상속받을 자다. 그런데 우리는 이삭과 같이 영생을 상속받을 사라가 난 아들 이삭과 같이 영생을 상속받을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려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맨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임신할 수 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그걸 깨트려버린 거지. 인간의 과학의 한계를 깨트려버렸어. 과학자들 뭐라고 할 겁니까? 맨스가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는다고 하겠습니까? 그 말은 그런 얘기한다고 뭐라 할 거예요? 아까 비과학적이야. 그 신화에 나온 얘기야. 그럴 겁니까? 이삭이 신화 인물입니까? 침례 요한이 신화적인 인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신화적인 인물이 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하늘 아래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구체적으로 상고하면 할수록 내가 하늘 아래 어리석은 세상의 지식에 속고 살아왔구나. 속고 살아왔으면 그게 과거라면 이제는 속지 말아야 되지. 이런 것들은 다 뭐에 속한 거냐? 겉에 속한 거다. 육신에 속한 거.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신으로, 흙으로 계속 낳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잖아요. 왜 물과 피를 쏟으셨느냐? 왜 주님이 물과 피를 쏟으셔야만이 죄를 사느냐? 핵심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에 왜 못 가느냐? 죄 때문에 못 가. 그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사함받아야 돼. 그러고 대답하잖아요. 그럼 죄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겉으로만 읽으니까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알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었다면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성령 받으면 내 말들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창조하셨나? 그 창조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진행 중이다.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1장부터 구석구석 자세히 읽어보면 깨닫게 되죠.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지만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눈이 열려서 깨달은 게 뭐냐? 육신에 심는 사람은 썩을 것을 거둔다. 설명하잖아요. 이 몸뚱이는 썩을 몸뚱이인데 여기다 심어? 그러면 썩는 것밖에 거둘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썩을 몸과 썩지 아니할 몸의 차이가 뭐냐? 이 육신은 어차피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 주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바뀔 수가 없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말씀이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바꿀 겁니까? 피조물이 누가 바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면, 지식이 발달하면 사람이 오래 장수한다.
그러니까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몸속에 어떤 칩을 박아가지고 뭐 암을 뭐 발견하고 뭘 얻다가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사람이 200년 삽니까? 300년 삽니까? 500년 삽니까? 1000년을 삽니까? 이 어리석은 것에 자꾸 마음이 뺏겨져. 뭐 젊은 사람들겠지만 나이 드는 사람들은 특히 더 하지요. 왜? 죽기 싫으니 죽는다는 게 두려우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물에서 난 것은 육신인데 이 육신은 어차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주님이 2000년 전에 니고데모에게 유대인의 선생 니고데모에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도 못한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얘기를 듣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육신이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틀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옥을 후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기억하세요. 그게 혼적인 사람이야.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갔는데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독교에서 없는 얘기. 그건 다른 종교에서 만든 거예요. 개혁성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만듭니까? 위조한 거죠. 셉트젠스라 70인역이다. 유대인의 장로 70인이 인정한 거다. 그게 70인역이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런 유대인들이 70인들이 그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제사장 장로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방에 내보내 싸울 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거기 나가서 이겼잖아요. 이게 손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또 패배하고 또 손을 들면 이기고 그러니까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이렇게 받쳐두고 있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그게 장로라는 얘기 그 사람들이. 그래서 거룩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돕는 것이 장로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지. 그러면 그들은 출애굽한 20세 이상 남자들인데 60만 3,550명인데 그 사람들이 유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장로들 못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갔어요? 아론도 훌도 못 들어갔어.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 못 들어간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셉트젠스다. 70인 장로들이 요즘 말에 감수했다. 그 사람들이 다 검증했다.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보면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뭐라 합니까?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숨을 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거짓말이잖아요. 왜 거짓말입니까? 그럼 창세기 1장 26절이 틀린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랬는데,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영적인 사람이 됐다. 그럼 거짓말이죠. 성경에 틀린 얘기죠. 안 맞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뭐라고 밝힙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면 거의 기독교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다. 하나님 형상만 닮았지 하나님 모습들은 안 닮았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 다음엔 뭐예요?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기록됐으니까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남들이 말하는 말을 듣고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한 말씀만, 세상 아래 다른 지식을 거기다가 가미하지 않아서 섞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예언된 말씀에 뭘 섞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뭐라면 20일 마지막에 가서. 만약에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에 뭘 섞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한테 다 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뺐다. 내 마음에 안 된다. 뺐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내 몫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름 지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아무도 손을 못 대게 만들었어요.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런 짓 하지 않지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루시퍼잖아요. 뱀을 통해서 교묘하게 들어와서 하나님 동산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위조하잖아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서 바뀐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알아듣지 못하는 원인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기고만장한데 자기들 위에는 하늘 아래 다른 민족은 같은 사람 취급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어. 그리고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생길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하고 정지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직접 대놓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어. 왜? 그 이유를 대잖아요. 이 원인을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약속과 명령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2000년 이전에는 오늘도 똑같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겁니다.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되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뭘 말합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분명히 뭘 설명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게 참빛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빛, 참빛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 사람들이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춰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가서 뭐랍니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어둠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왜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참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참빛이 누구냐? 그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참빛이 창조된 이후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 의해 지음받았으되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참빛인 그의 아들이 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지. 침례 요한은 일반 여자들처럼 되게 여자들이 경수, 맨스가 있을 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임신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건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겉사람, 껍데기. 지금 심리학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지 못해. 안 보이니까. 안 보인 데는 올 수가 없었어요. 나도 똑같았으니까. 요한복음 안 읽었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셋째 날에 창조됐잖아요. 참빛은 첫째 날인데 해와 달과 별은 셋째 날이에요. 다르잖아요. 넷째 날인가요? 전혀 다르잖아요. 왜? 그걸 깨달아야지. 그 참빛이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빛이 아니란,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됐잖아요. 그 첫째 날에 참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날에 이제 창조에 뭐로 하십니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잖아요. 그 깨달으셔야지. 하늘 위의 물은 영생의 물이고 하늘 아래 물은 모든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물이고 갈라졌어요.
우리가 경건에 훈련하는 것은 시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 읽었다면 성령 받고 깨달았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것이 이게 전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올바로 깨닫고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혼돈에 빠지지 않고 내가 생명의 길로 빛 가운데로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